자, 이탈리아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하나 있죠. 이 바티칸입니다. 시스타나 예배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천장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천장을 보기 위해서 거의 5만 원 돈이나 되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와가지고 몇 시간을 걸어 들어와가지고 천장을 봅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기 위함이죠. 이 그림이 천지창조입니다. 1502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당대 최고의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타나 교회당 천장에다가 거대한 그림을 그려라 명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교황은요, 황제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미켈란젤로가 거절합니다. 저는 조각까지 화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프레스코 하는 물감 자체도 무거워요. 이 물감에 대한 경험도 저는 거의 없습니다. 어설프게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좋지 못한 결과를 낼 경우에 자기 경력도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교황의 명령은요,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황제 이상이에요. 매우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미켈란젤로가 붓을 듭니다. 마지못해 들었지만 미켈란젤로는 미친 듯이 몰두하기 시작해요. 천장 전체 면적이 1100제곱미터예요. 333평입니다. 바닥이 아니고 천장이에요. 얼만큼 높냐? 20m보다 더 높아요. 직접 고안한 이 발판을 올라서 머리를 젖히고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누운 자세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꼬박 4년간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에 미켈란젤로 친구가 그 사람 미켈란젤로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어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네 허리를 보니 활처럼 휘었고 턱수염은 하늘로 향해 있고 물감이 얼굴로부터 온 몸을 덮고 있으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창세기의 인물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천장에 되살리려고 성경에 몰두하고 그림에 몰두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오직 작업에 몰두합니다. 4년 5개월이 지난 다음에 1512년 10월 31일 드디어 천장에 그림이 공개됩니다. 이 그림을 본 사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엄하고도 역동적인 이 그림, 마치 창세기 인물들이 천장에서 튀어나와서 막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살아 숨쉬는 듯한 이 위대한 광경 앞에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화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지금도 바티칸의 수많은 인파들이 이 장면을 궁극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장면이 마지막이에요.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바티칸에요, 볼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어마어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모나리자도 있고 고대 신상들도 수없이 많지만 가장 압권 중에 압권이 바로 이 천지창조 이 작품입니다. 어떻게 이 작품이 탄생했느냐? 바로 한 사람 미켈란젤로가 미쳤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쳤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육체적 고통을 이겨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미쳤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떤 뜻이냐? 정신적 모든 고통을 다 이겨냈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한 거예요. 다른 말로 몰입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한 가지 일에 미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함에 이르는 길, 성공의 길,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뭐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힘든 사람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미친 사람에 대해서 나눠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믿음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말이 변호지 전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인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떠들고 있으니 바울은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은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다 같이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이 세 가지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성령님께 대한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남자 없이 태어나셨고, 이 말은 뭐예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지 마세요. 고백하면서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읽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초월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근거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구약의 내용 이걸 초월해서 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한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언자와 모세가 전한 것, 나는 그대로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고 이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6절 말씀에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으로는 허무맹랑하게 드리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베스도가 야,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 아니야? 요 정도 소리는 듣는다 할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믿는 재미를 누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 미치지 않는 것만큼 손해보는 게 없어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데 체험이 없어요.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재밌으려면요, 어디든지 미쳐야 돼요. 그죠? 미치지 않고는 인생이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미칠 대상을 찾습니다. 미쳐야 인생이 몸이 건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운동에 미쳐 있어요. 밥만 먹으면 운동해. 밥 먹으려고 운동해. 어떤 사람은 예술에 미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쳐 있어요. 입만 열면 빨간 당, 파란 당 막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쳐 있어요. 일주일에 한 3번은 가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요, 미치지 않고는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미치면 반드시 그 미친 그 결과가 나에게 파괴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파괴하고 우리 이웃도
파괴하고 맙니다. 여러분, 도박에 미친 자의 결말을 여러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풍비박산이에요.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미친 그 사람들 보잖아요. 그죠? 나라도 망치고 자신도 망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망치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미쳐야 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미쳐도 대상이 올바른 대상에게 미쳐야 결과가 좋아져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께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첫째, 예수님께 미치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 믿는 그 결과가 뭐냐? 기쁨이 끊이지 않아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내가 기쁘자 그렇게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요 한없이 기뻐지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 이 사람은요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허무가 심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깊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허무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야말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냐? 절망이다. 절망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께 미치면 해결된다. 하나님께 미치면 게임이 끝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그래요. 그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절에 금신상에 암만 빌어봐요. 소용이 없어요. 사람 손으로 깎아 만든 게 어떻게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처럼 제대로 미쳐야 행복해집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미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나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소개했죠?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요 미국 사람인데 모든 최초라는 수식어가 다 갖다 붙어 있어요. 세계 최초의 고객은 왕이다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경영했어요. 세계 최초로 백화점 물건에 정찰제를 붙였어요. 이 사람이 최초예요. 고객이 불만족했을 때 제품이 하자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 100% 환불 제도를 이 사람이 최초로 실행했어요. 이때 당시 이걸 다 혁신이라 그랬어요. 최초로 에드벌룬 만들고 고객 편의 시설 때문에 백화점 안에 레스토랑을 집어넣은 것도 이 사람이 최초고, 백화점 안에 엘리베이터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 최초고, 할인도 2월달, 7월달, 12월달 정기 세일을 만드는 것도 이 사람이 최초고, 여성 직원을 위해서 매월 행사를 하잖아요. 매월 휴가를 주자. 최초예요. 직원들을 위한 연금제도, 뭐 직원 의료 서비스, 이 사람이 최초예요. 교육 서비스, 직원들 교육 서비스, 직원들을 위한 주식 배당, 이 사람이 최초예요. 이 제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어떤 경영 철학이 있었길래 이렇게 만들었을까? 결과는 딱 하나예요. 직원과 고객을 사랑했어요. 고객을 돈줄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직원을 내 돈 벌어주는, 내 주머니 채우는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영 철학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60살 생일 기념 회갑 잔치 때 기자들이 모였어요. 회장님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마다 다 성공했는데 최고의 투자가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살 때 $2 75센트 주고 산 성경책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놨어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믿을 거면 예수님께 한번 제대로 미쳐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적당히 가지 마시고 가까이 가세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뛰어들어가라고요. 뛰어들어가라고. 행복과 기쁨을 체험해야죠. 그죠? 행복과 기쁨을 막 느낄 때 우리가 그 힘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이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러려면 예수님께 미쳐야 돼. 이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께 미친 역사구나. 아브라함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2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떠나갔어요. 아들 갖다 바치라 그랬을 때 2번 생각하지 않고 아들 데리고 그냥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미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1924년 프랑스 올림픽이 열렸을 때 400m 금메달을 목에 건 에릭 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간의 이 오랜 전쟁, 영국과 프랑스 간의 이 자존심 대결이 심했던 때예요. 이때 100m 주 종목이었던 에릭 리들이 누가 보나 이 사람은 100m 무조건 금메달 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린 거예요. 에릭 리들이 딱 그럽니다. 나 100m 안 뛰겠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당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안 뛰겠다는 이 에릭 리들을 영국의 황태자가 와가지고 다 특실에 영국 올림픽 위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국왕의 명령이야 뛰어 그랬더니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미친 사람이죠. 상식적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도저히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 사람에게 특혜를 줍니다. 400m를 뛰어라. 월요일날 열리는 400m를 뛰어라. 이 사람이 400m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400m 뛰게 됩니다. 올림픽 신기록이 나왔어요.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이때 당시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에서 보도가 됐어요. 올림픽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명예를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중국으로 떠납니다. 일본이 공격해 왔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의 포로가 돼서 포로들을 섬기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바울 서신서들하고 이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해보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빚진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지만 당대 최고 가말리엘 학파 출신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명망 높은 그런 가문 출신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국가급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이 뭐죠?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소중한 거야 하고 싸들고 다닙니까? 버리죠. 버리죠. 쳐다도 안 본단 말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배설물이란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서울대 졸업장, 삼성 가문, 사법고시 1등으로 패스한 거 이거 내가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 써먹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갖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유대인을 사랑해요. 유대인이 뭐죠? 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룹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왜?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율법을 좀 안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의 기준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늘 마음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다는 깊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픔이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을 늘 소개할 때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이런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유대인을 찾아가서 애틋한 마음으로 나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읽고 있고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의 주인이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더 이상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만났다는 얘기는 죽을 각오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 사건, 이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율법의 매인자들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미치면요 원수도 행복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드라마 이런 시리즈물들 보면 정주행 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한 게 딱 한 편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1편 딱 나왔을 때 전 세계가 막 난리 그래가지고 제가 보다가 저녁 8시쯤 간다 그랬는데 새벽 3시에 끝나고 눈이 뻘개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간 게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그 드라마의 세계관에 그냥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주인공의 운명이 궁금하고 다음 화가 궁금해가지고 미칠 지경이야. 이미 작품은 나와 있어요. 봐야죠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미치는 것도 이거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마치 넷플릭스 정주행 하듯이 우리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저 뭐 이게 딱딱한 교리책이나 뭐 이게 설교의 어떤 뭐 장면을 보여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스펙타클한 대하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자, 창세기 모든 이야기의 기원을 다룬 시즌 1 프리퀄이에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노예들의 탈출기를 다룬 스펙타클이에요. 그야말로 스펙타클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들은요, 이 출애굽기를 영화에 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다윗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다윗. 어떻게 그 쬐끄만한 양치기 소년이 도대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위대한 왕 없다고 할 만큼 그런 왕이 되어갔는지, 왕의 성장기가 나오고, 왕이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고난을 어떻게 뚫고 지나갔는지, 이 과정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동시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과 배신, 회복과 좌절과 회복, 이게 나와 있어요.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를 보고 싶다. 다윗의 열왕기상,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이거만큼 재미있는 드라마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마치 4명의 전혀 다른 감독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연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마지막 피날레는요, 모든 인간의 상상을 다 뛰어넘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마치 드라마 보듯이 푹 빠져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농담, 예수님의 미소,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 입덕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미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 예수님께 미친다? 불가능해요. 깊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성경을 읽다가 이런 재미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새벽 4시에 질문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카톡해도 기꺼이 제가 받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미쳐간다. 요즘에 배달의 민족 없이 살기 참 힘든 세상이 돼버렸죠. 그렇죠?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뭐 떡볶이가 됐든 소소한 아이스크림이 됐든 심지어 요즘에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배달해 준다고요? 대박이에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손가락만 따깍따깍 하면 집 앞에 다 와 있어요. 주문을 누르는 순간 가게 주인과 연결이 되고 조리 과정부터 친절하게 안내가 다 돼요. 조리 과정 중 30분 뭐 저도 한 2-3번 써봤는데 주문한 음식이 내게 확실하게 오리라는 믿음을 이 앱을 통해서의 과정의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자, 예수님께 미치는 두 번째 방법이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아요. 배달 앱이 나와 사장을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표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행사 아닙니다. 배달 음식 언제 시켜요?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그죠? 뭔가 고플 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고플 때, 내 영혼이 고달플 때, 내 영혼이 답답할 때, 위로가 먹고 싶을 때, 용기가 먹고 싶을 때, 평안이 먹고 싶을 때, 간절히 바라는 목표가 먹고 싶을 때, 배달 앱을 탁 눌렀을 때 그것이 원하는 것이 딱 도착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배달 앱하고 기도하고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는 돈이 안 들어요. 배달 앱 누르듯이 기도 버튼을 딱 눌러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특별히 버틸 힘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과 내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뭔 말을 합니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더불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알아서 잘 되게. 하나님 그냥 만사 잘 되게. 제가 정의하는 가장 나쁜 기도입니다. 꽉 막힌 출근길에 주님 내 마음에 평화를 배달해 주세요. 배달 버튼 누르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나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가득 뿌려진 돼지 국밥 같은 뜨끈뜨끈한 사랑을 내 마음에 배달해 주세요, 하나님. 기왕이면 곱빼기로 배달해 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가끔은 사소한 것 가지고 기도하기는 내가 좀 얌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목사님?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끼지 마세요. 아끼는 게 아닙니다. 배달앱 사장님이 3, 4인분은 기쁘게 주문받지만 1인분은 열받게 여러분 받습니까? 아니에요. 주문은 주문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주문 취소 가볍게 누르시는 그런 사장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 세세한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100명의 고아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날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배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가게 주인이 빵을 가득 싣고 왔어요. 아니, 이상하게 어저께 밤에 빵을 잔뜩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겼고 만들고 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우유 배달차가 딱 와가지고 우유 배달차가 고안 앞에서 차가 고장난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뭐 100년 전이니까 차가 한번 고장나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고치더라도 며칠 걸려요. 놔두면 우유가 다 상할 판이에요. 바로 앞에 고아원이 있으니까 상해서 버릴 바에야 고아원 다 갖다 주자. 다 갖고 온 거예요. 조지 뮬러가 이런 식으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다 받았어요. 조지 뮬러는 그야말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VVIP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조지 뮬러의 주문에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아직도 착각하는 건 아니죠. 내 인생 내 힘으로 산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잘 때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회사 가서 기도하세요. 파트너는 뭐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아차차 잊었다 기도하자. 그러지 마세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먹고 싶을 때마다 배달을 탁 켜는 것처럼 먼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한 리필 식당 한번 가보셨죠? 예, 직장인들 주변에 있는 전문 식당에 가보면 전부 다 무한 리필 시스템이에요. 고기 배들 다 가보셨을 겁니다. 뭐 젊을 때는 뭐 허리도 풀어놓고 한번 마음껏 봄 좀 뽑아보자.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우리가 한번 달려들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무한 리필 식당 많이 갑니다. 왜 가냐? 많이 먹지는 않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죠? 아, 더 먹고 싶은데 아쉽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없어. 덜 먹어도 무한 리필 갔으니까 늘 먹을 수 있고 더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미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무한 리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한 리필해 주는 겁니다. 머리로는 사랑하면 봉사하면 달아지고 소모되고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사랑해보면, 실제로 봉사해보면, 실제로 나눠줘보면, 실제로 헌신하면 이상하게 더 커져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감정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진단 말이죠. 아니, 존 워너메이커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예수께 미친 사람, 이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기가 다 고장나 있어요. 나를 보면 고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무한 리필 하시는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사랑은 요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르지 않는 샘 같아요. 부어줘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리필 시스템입니다. 휴스턴의 싱글 목녀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시기할 만큼 막 갖다 퍼줬다는 게 젊은이들. 우리 이러다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는 아무도 모른다. 아니,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기지? 바보 아니야? 예, 바보예요. 바보처럼 예수님께 미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세상은 give and take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는 give and give예요. 주고 그리고 또 주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테이크 받았고 자녀됨과 상속권을 테이크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테이크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1세기 로마 제국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냐? 가족들 버리고 도망갈 정도예요. 자식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버리고 남겨진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죽을 각오 아니면 안 되죠. 이 미친 사랑 때문에 로마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알죠. 하늘로부터 무한히 공급하시는 무한 리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랑은 다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에요. 누군가에게 주고 나면 다 없어질까봐 못 줘요. 줘도 찔끔찔끔 줘요. 이런 시대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콸콸 부어주시는 사랑의 부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 미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미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현실적으로 좀 살라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너 자신부터 챙기라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라는 비현실적인 사랑을 이미 충만히 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계산기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미친 사랑 때문에 우리도 가장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미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광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